인간의 모든 집단의식은 지구의 자기장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카르마, 업, 집단의식, 관념, 사념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그 모든 집단의식을 벗어버리고 순간의 각성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일해야 했던 우주 비행사들의 경우 실제 우주에서 어떤 각성 단계에 다다라 지구로 돌아온 후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머큐리 계획에서 아폴로 계획, 스카이랩 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주 비행사를 배출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에서 혹성지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들은 여러 신비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체험을 우주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느낀 것은 일종의 정신적 충격인 동시에 신비로운 종교적 고향감이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장엄한 우주의식의 각성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뒤 이들 중 다수의 인생관, 우주관이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폴로 15 탑승자였던 제임스 어웬이나 찰스 듀크 같은 사람은 종교 활동에 투신하여 전도사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나 시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해와 지구 오염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로 뛰어다녔으며, 아폴로 14호의 에드가 미첼 같은 경우는 초능력 연구소를 세워서 초상현상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대부분이 본래 기독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다녀온 이후에는 특정 종교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종교관도 달라졌습니다. 각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그 표현 형태나 신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라는 보다 깊고 대범한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들 중 어떤 사람은 깊은 종교적, 정신적 각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럴드 카하나 에드 깁스, 에드가 미첼, 러셀 슈레이가트 같은 사람이 이 범주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인터뷰에서 전한 말 가운데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말들을 추려봤는데, 누구보다 먼저 우주를 직접 체험해본 이들의 말은 인류의 의식이 진보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가 미첼의 말은 마치 우주 철학에 대한 강론을 듣는 것 같았으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에드가 미첼, 아폴로 14호 탑승자. 초능력을 다루려면 우선 그에 합당한 정신과 감성의 안정이 선결돼야 합니다. 어떠한 잡념이나 잡물결 하나 없이 마음의 정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열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인간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인간은 물질적 수준에서는 개별적 존재지만 정신 수준에서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초능력의 성립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정신적으로 일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능력 현상은 이 일체의 증명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일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수단이 아닌 텔레파시로 외계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신은
광물 속에서는 잠을 자고 식물 속에서는 눈을 뜨며 동물 속에서는 걸음을 걷고 인간 속에서는 사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물 속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정신성이 있어서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각성도는 만물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열렬한 기독교도로 남부 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알다시피 근본주의자의 교리는 성서에 쓰여 있는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론 과학자였고 기술자였습니다. 때문에 내 인생은 40년 동안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철학과 신학을 어지간히도 공부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전 이 두 가지 진리의 상극을 아는 채 우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전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 오랫동안 고뇌오던 문제의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 탐험을 마치고 지구를 향한 궤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스라이 먼 지구를 보았습니다. 허공의 무수한 별이 암흑 속에서 빛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지구가 떠 있었습니다.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반점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아름다운 반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었던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단순히 지적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주는 물질의 집합에 불과한 것인가? 우주나 인간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소산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은 우연의 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문과 동시에 그 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신비체험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진리를 파악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우주도 우연의 산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제각기 그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생명의 진화입니다.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생명은 전체의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생명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전체는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우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체 속에서 나는 신과 한 몸입니다. 나는 신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창조적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한순간 한순간 의식의 움직임 또한 우주를 창조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새로운 창조로서 진화는 창조의 계속입니다. 신의 사유가 그 과정을 다루고 인간의 의식은 그 신의 사유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한순간에 깨달으면서 피할 데 없는 환희와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진리를 순간적으로 깨침과 동시에
환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신과의 일체감을 여실히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지구로 돌아온 후 나는 이전과 달리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편견 없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느낀 저 신과의 일체감은 특정 종교나 종파의 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부분적 진리라는 것은 교단 형성 과정에서 빚어졌으며 진리의 길 밖으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각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었던 인물들, 가령 예수나 석가, 마호메드 또는 노자 등은 모두 인간의 자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세계의 정신적 일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천운역자들이었으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아 추종한 사람들은 자의식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상을 뜨면 신자들의 집단은 정신적 진리에서 인간적 자의식으로 끌려오고 맙니다. 그리고 교단이 조직되면 교단 전체는 더더욱 원초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단화된 기성 종교는 어느 것을 보아도 이제는 참된 진리의 실제성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신이란 우주 영혼 혹은 우주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 지성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유입니다. 그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우주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 사유에서 분사된 스펙트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 아닌 영적 지성으로 그 본질이 신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자의식을 가진 에고와 보편적 영적 존재와의 결합입니다. 전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은 유한하고 고급스러워진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던 자의식이 열리고 후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정신과 합체가 됩니다. 신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우주의 정신적인 본질과 일체감을 경험한 신비 체험을 가진 인간이 그것을 제각각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즉, 그 원초적 체험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가 되면 그 시대, 그 지역 문화에 한정을 받고 맙니다. 모든 기존 종교의 틀은 한정되어 있고 좁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틀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 전통적 교의가 자행하는 인간 의식의 속박은 너무나 큽니다. 인간적 에고에서 벗어나면 이 세계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각 저편의 정신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보다 큰 진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식의 변혁, 시점의 전환이 모든 것의 열쇠임을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회개하라,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라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것을 반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집을 버리고 세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적 세계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힌두 전통의 소마티라는 것도 불교의 니르바나도 혹은 신비사상에서 말하는 조명체험도 모두 같은 것입니다. 신비적 종교체험의 특징은 거기에 언제나 우주 감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정신적 선각자들은 지상에 있으면서도 우주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주 공간에 나갔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이죠. 우주에서는 보통 사람도 우주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인류의 진화 방향은 뚜렷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정신적, 영적으로 보다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장차 지구 생물에서 우주 생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즉, 예수라든가 석가, 마호메트 등은 일찍부터 이런 진화의 방향을 인류에게 지적해준 선구자인 것이죠. 어떤 진화건 종 전체가 바뀌기 전부터 진화의 방향을 앞질러 보여주는 개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